4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한 바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성공한 기사도 많지만 실패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정직하게 다 밝혀놓은 것은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지만 그 개인의 생애를 하나님이 감추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죄도 하나님이 남김없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다 공개해놓고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교훈을 삼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인도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련을 이기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큰 안위를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는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위로받고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고 굉장히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되고 우리도 위로도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5절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인내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탁탁 때려 쓰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인내합니까? 인내의 부모님이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대소변 다 발아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누이고 손발이 닳도록 수고하는 것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끝없는 인내를 가져서 우리가 성장했지, 우리가 똥오줌 산다고 그냥 때리고 그냥 바깥에 내 던져버렸으면 다 죽었죠. 사랑하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똥오줌 사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채찍을 때리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라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막 우리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당장에 막 벼락을 탁 때리가 죽여버리면 좋겠다. 그냥 지금 막 자동차 사고가 나서 박살이 나면 좋겠다. 그럼 우리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변화를 받아 장성하게 하려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는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오래 참는다고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남을 위해서도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안위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련을 안 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시련 다 통하죠. 이 세상 큰 풍파 일어나서 내 마음에 부딪혀올 때 그 시련의 깊은 고통 속에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사람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런 것은 여러분도 체험했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체험한 거예요. 이 목회를 하자면 여러분 마음 상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칭찬도 하지만 욕도 많이 얻어먹고 비난도 많이 받고 억울한 누명도 많이 덮어쓰고 그러고도 그냥 막 대결에 달라드는 염소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건 같으면 그런 게 안 하죠. 사건 같으면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 성도들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월급 받아 살면 되는 것이지 내 직업 이식으로. 그러나 목사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고, 한 영혼이라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고, 다 끌어안아서 주님께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받나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에게 와서 신앙 상담하면 목사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데, 목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누구에게 위로받나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위로가 말로 닿을 수 있어요. 아주 달짝지근한 그 위로가 마음을 확 붙잡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 없이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뜻이 같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한지 우리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뜻이 같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언덕 위에 좋은 집을 지어놨어요. 아주 좋은 집. 근데 가난한 사람이 그 언덕배기 밑에 조그마한 판잣집을 짓고 사는데 그 좋은 집을 짓고 사는 부자가 하수구를 바로 가난한 사람 집 마당으로 하수구를 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생활 하수가 그냥 흘러서 마당으로 흘러가니 온갖 더러운 벌레들이 다 오고 냄새가 나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언덕에 올라가서 부탁했습니다. 생활 하수가 우리 마당으로 흘러 들어오니 우리가 도저히 냄새가 나서 살 수 없으니까 하수구를 좀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형님도 부자가 원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거야. 자연 법칙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들어주거든. 말이야 맞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속이 상해서는 그럼 좋다. 나도 그렇게 했어. 그날 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서 아주 굴뚝대를 사가지고서 굴뚝을 높이 올려 산처럼. 그러니까 굴뚝에 막 온갖 무연탄, 석탄, 막 연기 나고 매운 냄새 나는 건 다 떼는 거라, 다 떼는 거야. 떼니까 바람이 여러분 낮은 데서 불어서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막 부잣집에 막 쑥구멍하고 막 연기가 막 덮어쓰거든. 그 부자가 괴로워서 와서 말했습니다. 아, 여보, 그 꿀뚝을 그렇게 높여가지고서 모든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니 살 수가 없다. 그 꿀뚝을 좀 낮춰달라. 이 가난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요? 원래 연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부잣집이 집을 팔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적당히 둘이가 서로 타협을 해서 생활 하수구를 다른 데로 좀 돌려주고 또 여기는 꿀뚝을 좀 낮춰주고 그렇게 하는 둘이가 다 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로 뜻이 같이 못하면 아예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너 죽고 나 죽자까지까.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 해외 나가도 마찬가지요. 한국 사람 장사하는데 뭐 하나 잘 된다 하면 막 옆에 막 그 장사꾼이 다 들어붙어 가지고서 완전히 덤핑을 해서 손해보면서도 막 팔아요. 그러면 원래 장사 잘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이 와서 막 손해보면서 파니까 할 수 없이 망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 너 죽고 내 죽자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는 살자고 합니다. 중국 사람 장사하는 거 보면은 잘 때면은 그 사람 잘 때 살고 그 옆에 점포 안 갔다 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 하는 점포에 가서 물건 사요. 자기 동포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유대인들은 하면 꼭 뭘 장사를 해도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까지 가는 거야. 그래가 뭐 노사 분쟁도 하면 너 죽고 나 죽자까지. 쇠빠 예쁘다 몽둥이다 뭐 할 것 없이 너 죽고 나 죽지. 여당 야당이 싸워도 뭐 너 죽고 나 죽자. 국회 문 다 닫아버리고 까짓건 뭐 길거리에 나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한국에는 뭐 붙었다면 너 죽고 나 죽자요.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많이 모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서로 주고받아서 중도를 취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뜻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한국에 매년마다 12만 상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옛날은 그렇게 이혼율이 많지 않았는데 요사이는 이혼이 많은 것은 여성들의 의식도 옛날보다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별도리 없이 시집 오면 죽으나 사나 시집살이 하고 고추당초 맺지 마라 시집살이 더 맺더라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거의 시집에서 고생을 하고 남편에게 쥐어봐 키우고 해도 숙명이다. 팔자거든. 그래 옛날 우리 어머님 시절에는 팔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도 가만히 들어보면 가정 문제가 생겨서 여자들이 와서 바느질하면서 서로 울고 눈물을 굵고 흘리면서 중국인 해결책이 다 팔자인데 어떻게 하니? 너 팔자 더럽게 태어나서 그런 거 어떻게 하니? 팔자 소관으로 돌리니까 한숨 쉬고 말아요. 왜 팔자인데 어떻게 하노? 구자도 아니고 팔자인데. 그러나 요 사이는 젊은 세대는 사고가 옛날과 달라서 팔자 같으면 팔자를 후자로 고쳐보자. 팔자 속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냐? 후자로 고쳐보자. 이런 상념이 많아요. 많이 사고가 달라졌고 또 여성들이 생활력이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남편이 벌어두는 것 받아서 먹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면 굶어 죽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찌할 도리 없지. 그러나 요새는 경제력이 있어가지고서 남편 떠나 나가더라도 난 내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법이 남녀 동등권으로 법이 많이 변화돼가지고서 옛날에는 이혼하면 변선으로 쫓겨났는데 요새는 반짜게거든. 그러니까 요사이 노후 이혼하는 가족들을 보면은 부인들이 남편 은퇴금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퇴직금 받으면 반짝에 가져가려고. 퇴직금 받았다 하면 그날로부터 굿바이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오래 참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40대 이후에 노년 이혼율이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젊을 때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가 끝까지 안 맞는데 고생하고 살 이유가 어딨냐? 늙어서라도 행복을 찾자. 그런 마음이 많아요. 자식들 다 키워놨어. 이제는 시집장가 보냈겠다.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남자들도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과거의 관념을 따라서 너무 자기 독자적인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자들은 무조건 하고 순종해라, 복종해라, 참아라. 그렇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죠. 어떤 남자하고 부인하고 이혼한 사연을 보니까 부인은 집에서 아침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애들 다 돌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집 소재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 매일같이 가사노동해. 그런데 그 남편은 불편한 말이 저 사람은 아무런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집에 가면 CD 틀어놓고 음악을 즐기고 말이야 분위기를 한껏 만들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분위기 없는 여성하고 못 살겠다. 그래 이혼하죠. 분위기 있게 만들어줘야 분위기를 만들지. 분위기 있게 만들려면 그러면 일하는 사람 갖다 놓고 집안 일도 다 돌보고 편안하게 손으로 물을 튕길 수 있도록 해주면 분위기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침 식사 지어야지, 그 다음에는 설거지 해야지, 애들 돌봐야지, 집안 소재해야지, 또 저녁에 또 창거리 살아나가야지, 정신없는데 분위기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런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참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안 참습니다. 분위기 좋아하네. 네가 언제 날 분위기 좋아하게 만들어주냐? 빠이빠이다. 그냥 가자. 그만둬라. 이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많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들도 쉽게 그렇게 가정을 깨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정을 쉽게 깨버리면 자녀들이 굉장히 정신적인 결손 상태가 오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에 많은 상처를 갖다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안 깨지는 것이 좋은데 그러나 사람의 일상 불가불 깨지는 환경이 많죠. 그럼 안 깨지려면 어떻게 하냐?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성격이 다르잖아요. 모두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성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태어난 거기 때문에 급한 사람이 있고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고 말 빨리 하는 사람, 천천히 하는 사람, 밥 빨리 먹는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온갖 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격이 다르고 우리의 생활 양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좋아하려면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천천히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주장을 주장하고 맞춰야 돼요. 이런 대화가 없이 그냥 결혼이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그건 깨어질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유교적인 그런 제도와 법도 속에 옴짝을 못했지만은 요사이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사회적인 억압으로서 자기의 일생을 불행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하면 내가 왜 일평생 인생으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내가 이 불행 속에 슬프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 틀을 깨버리고 난 새로운 행복을 주겠다. 이게 오늘날 젊은 세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대사지만은 이혼하는 것도 굉장한 출혈을 가져옵니다. 마음에 굉장한 타격을 가져와요. 자기만 타격 가져온 게 아니라 자녀들과 이웃 사람에게 큰 타격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할 수 있으면 화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화목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요. 서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변화를 받아요. 뜻을 같이 변화를 가져와서 뜻을 같이 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가 밥을 타는데 늘 옆에 놈의 밥이 많아 보여요. 같은 훈련병인데 내 옆에 애가 언제나 밥이 많아 보여요. 그래 한 번은 내가 옆에 보고 말했습니다. 야, 밥 우리 바꿔 먹자. 그러니까 그 옆에 애는 언뜻 그러자더라고. 걔는 또 내 밥을 보고 내 밥이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걔 밥이 많아 보이는데 걔는 또 내 밥이 많아 보여. 그러니까 둘이 바꿔 먹어보니까 역시 그게 그거더라고. 그러니 언제나 남의 밥에 콩이 굵다는 말은 이웃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모두 다 갈등 상태입니다.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이상적인 것은 천당에 올라가야 있지 이 땅에는 이상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뜯어 고쳐서 사는 것이 좋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쩐지 뜻을 같이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돼요. 왜냐?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건 기독교의 문화의 근본은 회개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회개의 문화예요. 우리가 잘한 사람도 회개하고 못한 사람도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뜯어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나 기독교 문화 이외에 다른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나 일본의 신도 문화권이나 이런 문화권은 회개하는 자기 주장의 문화권입니다. 자기 거칠해, 자기 고집,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 회개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 여러분 정신대 문제를 회개합니까? 한국 사람 징용을 끌어가서 쓰거나 또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하거든. 일본은 근본적으로 국수주의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다. 신도주의, 선민주의입니다. 우리 선민들이 한 일은 다 잘한 일이지 나쁜 일이 없다. 우리는 좋은 것만 해요. 그러면 나쁜 것은 다 덮어버립니다.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좋은 것만 자꾸 주장하고 우리 나쁜 것은 창피하게 안 드러낸다. 선민사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오라. 우리는 나쁜 것부터 먼저 덜쳐내놓아라. 나쁜 것도 먼저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나쁜 것을 다 덜쳐내놓고 나도 용서받고 너도 용서받고 우리 변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 성령이 와서 변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이 와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회개 안 하고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런 말은, 예수 한 하나님이냐면서 교파가 그렇게 많냐? 손가락이. 가톨릭은 교파가 없는데 왜 프로테스탄트는 교파가 그렇게 많이 갈라졌냐? 그 중대한 결점 중에 하나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없이 하나를 합쳤으면 큰 힘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4분 5열되어서 그러한 대국가적인 힘이 없어요. 그게 큰 결점이지만 장점도 많아요. 왜? 음식점이 많아야 내 입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경상도 음식만 있으면, 경상도 음식은, 나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짭고 맵습니다. 굉장히 매워요. 김치도 맵고 장도 짜요. 그거 왜 그러냐? 저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 우리 장모님은 황해도 출신이기 때문에 이북 사람하고 같이 사는데, 이북 사람들은 굉장히 싱거워요. 그래서 내가 다시 먹을 수가 없어. 내가 그 밥할 때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싱거워. 장도 싱겁고 이거 김치도 싱겁고 좀 맵고 짜게 해달라. 그런데 맵고 짜게 만들 줄 몰라요. 기술이 없어가지고서. 경상도 음식만 가지면 못 먹고 살죠. 그러나 또 북한 음식만 가지면 그것은 아주 너무 싱거워요. 그것도 먹기가 곤란해요. 또 맛있게는 전주 음식이 맛이 있는데, 그러나 또 전주 비빔밥만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밤낮 비빔밥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많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골 음식도 있고 도시 음식도 있고 경상도 음식, 전라도 음식, 서울 음식, 북한 음식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구미에 맞도록 먹지 않아요. 음식점이 하나 있는 것보다 좋지요. 신앙도 한 가지입니다. 신앙도 조용하게 믿고 싶은 사람은 조용한 교파로 가고, 통성기도하고 믿고 싶은 사람은 통성기도한 데 가고, 또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거리로 가고, 교파가 많으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파가 많은 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다 선택을 해서 믿는데, 결국에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교회나 어느 교회나 다 하나로서 공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또 한 가지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예수를 믿되, 그러나 믿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울 거 조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자식입니다. 다 하나님 자식인데, 한 자식은 운동을 좋아하고, 한 자식은 음악을 좋아하고, 다른 자식은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고, 다른 자식은 잠자기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니까 다 자식이 자기 취미대로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각각 취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용하게 믿는 사람, 요란스럽게 믿는 사람, 박수치고 믿는 사람, 춤추며 믿는 사람, 또 음악을 굉장히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믿는 사람, 자기 믿고 싶은 심령대로 믿되,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단이 아닌 이상은 나쁠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파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취미에 맞도록 자기 마음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 교파에 안 온다고 해서 너 신앙 없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순복음교회 취향이 맞는 사람은 순복음교회에 오는 겁니다. 다른 데 가라도 안 가요. 맛이 없기 때문에. 순복음식 입맛이기 때문에 순복음에 와야 되는데, 또 조용하고 고요하게 믿는 사람은 여기 절대 못 와요. 막 요란스럽고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도. 그건 또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잘 믿으면 돼요. 그러므로 자기 믿음 방식으로 안 따라온다고 남을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한 하나님과 한 구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믿는 방식이 다른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 구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